함께 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스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우리의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세 달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무용을 보라. 우리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비므라스 일행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단을 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앞서 비므라스 일행으로부터 당치도 않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이 비므라스 일행의 말을 듣고는 유순한 자세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본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첨이라든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 비므라스 일행에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뜻을 그렇게 크게 오해하고 강도나 도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황급히 대응하느냐, 또는 같은 동족으로서 너희를 도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우리와 전쟁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므라스 일행이 자신들을 죽을 죄인치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한다거나 한마디 불평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차분히 자신들의 의도를 진실되게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모든 서편 사람들로 매우 흡족해하며 그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그런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으로 가셔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딸을 본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구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진실된 말에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낳는다 했습니다. 정녕 진실된 말의 힘은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덕을 세우기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와 남을 해롭게 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실된 말을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담을 쌓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손들의 장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지만 먼 장래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우려하여서 지금 자신들이 쌓은 제단으로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서편의 사람들은 지금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는 후손들의 장래와 신앙을 생각하는 요단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진대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는 누구나 먼 장래를 예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의 행위는 곧잘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고분기에서 얼마나 헌신봉사를 했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이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자손들을 염려하는 요단동 편집할 사람들의 마음은 애틋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동 편집할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소원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직접 경험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의 가치를 들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나 장로 또는 그 외의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내용은 없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자녀에게, 후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며 따라서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부모된
그리고 어른된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 자녀들, 후손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악한 부모, 악한 어른이 될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진실된 말을 하는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박해져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만큼 우리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환경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악한 부모, 악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 자녀들에게 축복받는 삶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더 충성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라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금방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더 견고히 다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나태함과 연약한 가운데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과 육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과 육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더 은혜 가운데에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서의 만족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아닌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준비시켜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두가 다 진정으로 주의 자녀들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수많은 상급이 예배된 자들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지상명령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머물고 이 재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나아가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선교받는 그런 지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나라와 선교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더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